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지자에게 배우는 복음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패역한 남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신약 시대 또 교회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교회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오류 없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교훈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 영원하지만 전도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우는 세 가지 복음 선포의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연속된 세 개의 짧지만 아주 강하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어서 분명한 그 강조를 표현합니다. 자, 들어라 귀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본인의 권위나 무슨 예레미야의 본인의 의견이나 자신의 감정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권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 선포의 이 권위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의 복음을 선포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께서 그 권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왕의 메시지를 전할 권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놀라운 특권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해주신 교훈이 바로 이 복음 선포의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권위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막중한 복음 선포의 권위와 그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권위와 책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권위로 우리가 선포한다는 의미는 명령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주님의 권위로 지금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내 말을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 좀 나면 그때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저주저하거나 민망해하거나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권위로 선포합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에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구원의 초대로의 그 요소가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복음은 내가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인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느 사람에게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그 복음도 그 복음의 선포도 명령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권위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령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라. 이 복음에 순복하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명령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로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의 명령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주님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배우는 복음 선포의 교훈은 우리는 주님의 권위로도 선포하지만 우리는 긴급한 심령으로 선포합니다. 아주 긴급한 심령으로 선포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어떤 긴급한 심령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갈 때까지 갔구나.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흑암이 오기 전에 어둠이 깔리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지금 이 16절의 그림은 아주 지칠 대로 지친 한 사람이 지금 산에서 길을 잃은 장면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둠이 완전히 깔리기 직전입니다. 이 사람의 한 줄기 희망은 지금 이 어둠이 지나고 여명이 떠오를 때 길을 찾아서 나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소망은 없다. 하나님께서 곧 어둠을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서 실족할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한 줄기 빛이 있느냐? 곧 그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서 침침한 어둠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확실히 분명하게 닥칠 그 심판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닥칠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벌은 분명합니다. 그 흑암은 반드시 닥치게 될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물건을 도둑질했던 아간에게 한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죄를 자복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긴급한 심령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온 지면에 덮이기 전에 너희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긴급한 심령으로 복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구실을 가지고 바로 내 옆에 멸망과 심판으로 달려가는 죄인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불길에서 지금 타고 있는 그 무너져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와,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죽어라고 외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람 기분 안 좋을까봐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긴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이 덮이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심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닥칠 겁니다. 곧 어둠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지옥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는데, 이 지옥의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한 어둠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전에 가시거리가 0인 그런 동굴 한가운데서 제가 플래시를 잠깐 꺼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빛 한 점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제가 느낀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와 같은 정말 가시거리가 제로인 완전한 어둠으로 휩싸인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혼자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늘 예수님이 없이 죽으면 이곳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있습니까? 긴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음 선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긴급한 심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지자에게 배우는 복음 선포의 교훈은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이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 선포는 죄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복음 선포입니다. 진정한 복음 선포는 그들의 죄를 꾸짖고 정죄하는 선포가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으로 전하는 선포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전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진정한 설교자였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백성들을 깔보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분명한 운명을 마주한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그 애곡하고 통곡하는 심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슬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9장 1절 말씀에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돌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그 스데반의 영혼을 하늘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복음 선포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형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것은 심판밖에 없다. 복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로 전합니다. 또한 긴급한 심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마치 하루와도 같습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모두 완전한 영원한 어둠으로 추방됩니다. 그 영혼들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긴급한 심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통곡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정말 충실히 신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 선포하는, 성경적으로 복음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특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존귀와 영광과 칭찬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치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